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 더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번엔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신,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라는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신영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일교회 가족들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게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저는 무관이라도 거기에 분동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변을 들어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움츠리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역사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빨리 끝나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장인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아멘, 주님.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무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교수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과 함께 면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랑 함께 만남을 갖지 못한 분들은 시간과 또 요일 미리 정해서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요. 또 서로 알아가는, 또 서로 특별히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미담이, 우리 최영래 집사님 아들 큰아들이죠. 최민숙 집사님, 우리 큰아들 내일 이제 입대하게 되는데요. 우리 최현숙 집사님께서 정말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 한 가족 되어서 그 아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그 이후의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현숙 집사님의 아들 우리 미담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늘이가 오늘 또 학교 때문에 대구에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예배실하고 또 잠옷실에 정기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김학주 원사님 또 김평기 형제님 정말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의 노력과 또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리 공동체 일궈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이 지역에 그런 유익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함께 믿음으로 건면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한 명을 빠뜨렸네요. 우리 신영래 집사님 아들 지난 주간에 졸업했죠. 또 앞으로 좋은 그런 취업의 문제, 또 여러 개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
흔히 삼촌과 조카 사이였는데요.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의 발생지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지역을 갈대아 우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훗날 바벨론 제국이 이 갈대아 우르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무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돈과 힘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풍족한 지역,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아비, 또 친척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손길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여정을 떠나게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과정을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했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이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본토, 지금 사는 이 땅에서 또 너의 친척들을 떠나서, 너의 아비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네가 또 의지하고 있던 그런 모든 대상,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만 데리고 떠났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의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도 함께 데리고 떠납니다. 롯을 그만큼 자기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적인 그런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치안이 잘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세계 여행을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젊은이들이, 우리 또 박 권사님 딸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이렇게 해외여행 다녀오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가면요, 치안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참 위험한 나라가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요, 나라가 그런 어떤 국민들의 안위를, 또 안전을 잘 지켜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족장 시대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른 부족이라든지 또 다른 이웃으로부터 자기의 몸을,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있고 또 이동해야지만 그렇게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소 자신이 아들처럼 여겨왔던 조카, 이왕이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안전하니까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게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니까 롯과 롯의 가족까지 함께 더불어서 데려갔다. 아마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결국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결국 식구들 좀 더 늘려서 그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훗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다듬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도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때로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가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나 잘 먹고 잘 사는, 나 유익한, 나와 관계된 사람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가다듬어져 가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까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해간다. 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그래프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결국은 다시금 성장의 곡선을 일구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은 100%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점점 더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다듬어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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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땅, 성경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딘가 여행 가서 다니는 이 과정이 사실은 재산이 늘어나고 뭔가 풍족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쓰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더 풍족해지는 그런 풍요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풍요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더 먹고 살만한 그런 부유함이 찾아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즉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네 가축, 자기네 그런 재산을 더 보호하겠다고, 더 많이, 우리 가축만 더 많이 먹이겠다고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 사이에. 하나의 가족으로서 출발했는데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서로 자기 거 챙기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면, 부유해지면 좋은 건데 오히려 그 화목했던 한 가족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가축의 수가 늘어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서로의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참 이상합니다. 소위 쥐뿔도 없을 때는요, 단칸방에서 좁디 좁은 방에서 서로 그렇게 막 부둥켜 지낼 때는요, 측은지심으로 서로 더 잘 돌봐줘요. 그런데 방 한 칸이라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 내가 차지하겠다고, 내가 좀 더 편해지겠다고 그렇게 티격태격 욕심 부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풍요해지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됐으면 좋겠는데, 형은 방이 있는데 왜 난 방 없어?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왜 저 사람만, 왜 쟤만 더 누려, 더 좋은 거 누려?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지 않습니까? 화목했던 형제가, 잘 지냈던 친척 사이에 어떻게든 조금 더 그렇게 물질을, 어떤 재산을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다투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가문 이야기 같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자기 형제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울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4천만 원을 쉽게 말하면 유산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인데, 둘째가 이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이렇게 봉양했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좀 돌려받아야겠다. 2천만 원은 우리 거다.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3명에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이 무슨 소리냐, 1,000만 원씩 딱 나눠 가지면 깔끔하지 않냐. 둘째는요, 그동안 아버지 고생하셨을 때, 아프셨을 때 생판 그렇게 돈도 주지 않더니 재산 생기니까 이거 서로 균등하게 나누려고 하냐?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이 권사님이 막내였는데 이러다가 보면 우리 형제 이제 서로 다투다가 끝날 것 같다고, 서로 생판 나보다 더 심한 그런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기도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천만 원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벌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더라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붙잡는 순간 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얼마든지 죄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내용 들어와서 서로 양쪽 집안에 먹여야 할 가축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더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밥그릇 싸움하는 이런 모습 유익하지 않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니까 우리 이렇게 다투지 말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가족 사이에 어떤 관계적인 트러블이 생긴다. 그럴 때는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다. 이거 나도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탓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서로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 그렇다니까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우리 손가락질하고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요,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영일교회도 지금 12명 혹은 15명 모이는 이 정도의 규모에서 뭐 50명, 100명 믿음을 선포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서로 어떤 사안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이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나를 고집하는 상대방을 그렇게 밀어내는 이런 선택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는요.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일까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서로 여기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막 서로 더 갖겠다고 더 누리겠다고 다투지 말고 이때 서로 좀 기분 좋은 거리두기라고 표현하죠. 예, 서로 좀 분리해서 이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자의 삶의 모습을 한번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롯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자, 우리 서로 같이 나왔지만 이제 좀 갈라질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 어디로 갈지 한번 선택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 다투지 말고 더 화목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은행 중학교 때인가요? 처음 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에서 이렇게 뭔가 돈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예전에는 지금처럼 줄 안 서고 표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자기 순서만 기다리는 띵동 하면 내 번호에 맞춰서 그렇게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고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화장실 너무 급했는데 내 순서까지 한 5명이 앞에 있으니까 화장실 못 가고 막 참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왜요? 갔다 오는 순간 이 줄이 내 순서가 빼앗겨버리니까. 때로는요, 지금 은행에서 고등학교 때인가요? 새치기 가지고 다투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뭐냐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당신은 왜 안 서 있냐고 하면서 막 싸우던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개선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를 뽑아서 그냥 자기가 편하게 자기 순서대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하니까요. 여러분, 다투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잖아요. 그냥 자기 순서만 기다리면 되게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회복되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후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시스템을 그 상황에 맞게 잘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툼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서로 다투는 문제, 이제 이곳에서 서로 머물러서 다투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을 걸어가자 제안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서로가 선택하게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롯이 만약에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있는 그런 친구였다면, 제가 국어 시간에 배운 바로는요, 싸가지란 말이 좋은 말이더라고요. 싸가지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싸가지가 사실은 인, 의, 예, 지, 이 4가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평경제가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요, 인, 이, 예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근데 롯은요, 이런 사가지가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이 기껏 그렇게 네가 먼저 선택할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줄게 라고 얘기할 때,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삼촌이 얘기하자마자 덥석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를 딱 둘러보고 나서는 좋은 곳을 향해 선택권을 가져가 버립니다.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유익한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어떤 곳이 내가 먹고 사는데 더 유익한 장소가 될까?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는 기준을, 자, 우리 성경 1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뭐가 풍족해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애굽 땅과 같다, 물질적으로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 같아 보였다. 소돔과 고모라 방향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의 반대편 방향이 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길에 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롯은 소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우리 13장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 이제부터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 행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롯이 소돔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12절 하반부의 문장을 잘 보십시오. 롯이 소돔까지 이르렀다. 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ear Sodom, 이게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성경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near, 가까이까지 갔다는 거예요. 소돔 안에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소돔 가까이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이왕 그쪽으로 살기를 결정했으면 소돔 중심부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소돔 가까이까지만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팀에서 그렇게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찬양 집회에 초대받아서 그렇게 찬양 집회 하기 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던 미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린, 쉽게 말하면 이민자죠. 한 집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와 또 LA 이 지역은요, 한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좀 더 내려가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할렘가 중에 가장 무서운 할렘가래요. 쉽게 말하면 아주 험한 동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기억 못할 텐데 LA 흑인 폭동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낮에도 총격전이 일어나고 마약이 기승을 부리는 정말 살기 힘든 동네가 이 사우스 센츄리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LA 폭동 때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래요. 여기는요, 장사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중국 사람도 손을 들고 나가버린대요. 어디 가나 뿌리를 잘 내린다고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유대인들도 무서워서 여기는 잘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한국 사람들은 잘 그렇게 살아간대요. 모든 시간들 잘 견뎌내고 잘 정착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사우스 센트럴에 거기 가서 장사는 하는데 사는 지역은요, 쉽게 말하면 거주하는
집이 있는 곳은요, 이 사우센츄럴은 절대 거기 집을 얻지 않는데요. 백인들이 살고 치안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자기 집을 얻는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서 사는데 자기가 사는 거주 지역은 평안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 잡초같이 악바리같이 살아남는 한국인조차도 장사는 험한 곳을 사면서 그러나 사는 곳은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 도움받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하긴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그런 롯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한동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네였던 소돔 가까이까지는 그렇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후에 롯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점점점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돔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점점점 소돔에 동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얼마든지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또 내가 성공하는데 포커스 맞춰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는 그 안에 녹아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장 12절 말씀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보면요 자 이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나중에 소돔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데 롯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소돔 안에 거주하고 있다고 인소돔이라고 영어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근처까지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소돔 이 롯이 이후에는요 소돔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주목할 부분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당시에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역 유지였어요. 재판관 혹은 그 지역의 유지만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롯이 소돔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에 유지가 돼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높은 신분까지 올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 소돔에서 성공한 거예요.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소돔 근처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롯이요. 점점점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소돔에 동화되어지는 것은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소돔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 영향력이 아름답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에 포커스 맞춰서
이런 영향을 갖춘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롯의 이런 성공이 롯 자신에게 또 롯의 가족들에게 유익했을까요? 제가 전에 만났던 그 성공하신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래도 전문직이어서 컴퓨터 관련된 그런 IT에서 좀 성공하신 분이었거든요. 자기는 여기서 잘 뿌리내렸지만 이민하신 대부분이 여러분 한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의사 자격증 있다 하더라도요, 미국 가서 그 자격증 혹은 학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의사 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의사 못해요. 미국에서 의사 다시 하려면 다시 학위를 미국에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동남아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필리핀 혹은 뭐 인도네시아에서 의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차리고 의사를 하겠다, 딱 그렇게 개업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학위를 인정받으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아예 거기서 받은 그 학위 우리는 인정도 안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민한 사람들 대부분이 학위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좀 너무 늦었고, 그래서 재산을 모아서 시작하는 것들이 일명 서비스업들, 슈퍼를 하든가 아니면 세탁소를 하든가, 그 지역 사람들을 별로 하기 싫어하는, 그러나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 아주 악바리 근성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고생하지만 어쨌든 성공한다는 거예요. 잘 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평수도 늘리게 되고 좋은 차도 사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수영장까지 있는 그런 집 잘 얻게 된대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애썼던 한국 사람들 가운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일까요? 자녀 문제. 그 사춘기 한참 고민이 많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그 자녀의 고민을 그렇게 함께 상담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세상일 경제적인 문제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자녀를 방치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는 그런 가정들, 우리 자녀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 제목 내놓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소돔에서 성공했어요. 소돔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치닫는, 영적으로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소돔 이 땅에서 롯이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이루어 줄 거다. 만약에 롯이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떠나서 그 삶 가운데 허락하신 진정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의 성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자녀 양육, 자녀의 미래 상태는 다 놓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롯을 먼저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땅이 불로 심판받게 될 거니까 피신해라, 이 얘기 듣고 나서 자기 딸과 또 딸의 남편들,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여기 떠나야 된다, 여기 정리하고 떠나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 떠나야 된다고.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여기 살기 좋은 이 환경 속에서 뭐 그런 말을, 아유, 이러면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허투루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롯이 믿음으로 바른 선포, 바른 삶의 모습, 본을 보였으면요, 이런 얘기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그런데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롯의 삶이 결국 아무리 위급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사위들이, 딸들이 농담을 여길 정도로 완전히 그 가정이 믿음의 그런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익을 쫓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망하는 인생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바르게 아름답게 일구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 나가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요? 짧게 살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주체는 누가 눈을 들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누가 눈을 듭니까? 롯이. 주체가 롯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이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게끔 누가 그렇게 이끄셨다고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끔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롯의 삶의 과정과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갈랐다는 겁니다. 롯은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적으로는 롯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은 망한 인생을 향해 나갔고, 아브라함은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었고 힘든 과정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되어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는, 또 내 자녀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또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7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가족과 또 롯의 가족이 다투었다, 이것으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7절 후반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투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이 장면에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백날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백날 얘기해도 정작 뭘 본다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그 지역 사람들이 보고 평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간적인 눈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멋있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함께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함께 되새기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특별히 졸업하고 또 직장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제도 있고, 또한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또 이제 학교에 다시금 개학하고 또 앞으로의 진로 부분 때문에 근심하고 또 염려하는, 또 고민하는 그런 지체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바르게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인생들을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쌓여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 세상에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유익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여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구별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유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의 삶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